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은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개념을 진짜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깊이 있는 신앙 문헌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 파헤쳐 볼 건데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 넓혀드리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구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죄를 용서받고 나중에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쵸?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얻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지혜,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주 전체에 펼쳐 보이시는 엄청나게 거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남긴 아주 통찰력 있는 문장을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전에는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목적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중심적인 질문은 멈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한 완전한 사랑,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큰 오해가 하나 등장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외로우셔서 혹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라고 생각하곤 하거든요. 마치 하나님께 어떤 결핍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다루는 문헌은 그 오해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창조는 결코 하나님의 부족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게 행복하셨고 부족한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건 결핍을 채우려고 하신 게 아니라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밖으로 콸콸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미 누리고 계셨던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충만함에 흘러넘침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창조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주가, 아니 시간이라는 게 시작되기도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의 역동성에 대해 살펴보죠.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사이의 역동성을 봐야 하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무한하게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단순히 예뻐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심판의 권세부터 만물까지 전부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성부께 하듯 성자께 무릎 꿇고 공경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일방통행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탁구 칠 때 공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성부의 사랑을 받은 성자는 그 사랑을 다시 성부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억지로 끌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핑퐁, 그 순환인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죠. 네, 우주의 창조부터 구원의 위대한 계획까지 이 모든 세팅은 본질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구원도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게 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 백성들을 모아서 선물로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주적이고 영원한 삼위일체의 사랑을 봤으니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네 번째 파트, 부름받은 자의 세 가지 특권,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이 완벽하게 흘러넘치는 사랑 속으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초대받았을까요? 원문을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라운 세 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첫째, 우주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직접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둘째,
성부께서 우리를 성자를 위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단장시키시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성자께서 자신의 피로 직접 값주고 사셔서 성부께 다시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특권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가끔 성령님을 어떤 단순한 에너지나 포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무엇보다 이 거대한 삼위일체의 사람을 지금 우리 마음에 직접 들이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춤사위 안으로 손잡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파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약속, 영혼의 닷입니다. 이 깊고 엄청난 신학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일상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 구원이 여러분의 어떤 어설픈 노력이나 선함의 뿌리를 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신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고요. 성자는 자신의 피로 사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삶에서 일하시는 걸 절대 멈추지 않으시겠죠? 구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맹세에 아주 단단하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해설은 우리에게 진짜 깊은 위로를 던져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생기기도 전부터 흘러넘쳤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하고 압도적인 사랑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안고 있는 이 영원한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내일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 우주적인 시각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